영세교회 고등부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예배 드릴 텐데요. 우리의 마음과 주변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함께 찬양할 때에 큰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8월 16일 고등부 중등부 연합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작년에 개봉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획을 그은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많은 평론가들이 그 영화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특히 언어와 문화의 장벽마저 쉽게 넘어갈 만큼 스토리가 흥미진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본 지가 오래되었지만 기억에 남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획이라는 단어입니다. 영화 속에서 가난한 집에 살던 주인공은 부잣집에 들어가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계획이 하나씩 성공할 때마다 아버지 역할을 하는 배우 송강호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고 대답하며 칭찬합니다. 그러나 영화가 계속될수록 주인공이 세운 계획들은 계속 실패하게 됩니다.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관객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마치 우리의 삶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 또한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은 자주 실패합니다. 방학이지만 방학 아닌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영세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은 어떠신가요? 이제 중간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기필코 이번만은 성적을 좀 올리겠다는 마음으로 시험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쉽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실 시험에서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라면 오늘 이 장소에서 고등부와 중등부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기로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나라의 방역 지침에 따라 갑작스럽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계획을 세우고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뉴노멀의 시대에는 다른 방식의 삶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사역자이기에 작년까지만 해도 말씀 준비 열심히 하고 친구들 쫓아다니면서 신방하고 또 최선을 다해 수련회를 진행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계획들과 방법들이 통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과 방법이 또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하루가 멀다 하고 당장 내일 어디가 위험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불확실한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꿈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묶은 곡식단이 있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신이 묶은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모두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 요셉을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안타깝지만 바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지나고 나서야 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계획이 무너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가운데 1.1획의 실수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누명을 쓴 것 같이 보이고 감옥에 간 것이 불쌍해 보이지만 그 계획이 모두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요셉은 그 어둡고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왕실 감옥에서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결국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로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는 우연히 팔린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가운데 붙들려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사실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 가운데 왕으로서 준비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계획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학교 등교조차 그 누구도 언제 개학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섣불리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올해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참 어려운 해가 될 거라고 합니다. 원래도 어려웠던 우리 친구들의 삶이 코로나 때문에 엉클어진 학사 일정 속에서 계속 시험을 쳐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꼭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요, 우리가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길이 아니라 확실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막에서 물을 내시고 바다라도 길을 만들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계획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어렵지만 두렵지만 힘들지만 또 한 번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 가운데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곳으로 나아갈 때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함께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세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두려운 발걸음 가운데 안전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8월 16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